위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손이 짧으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귀가 먹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손도 짧지 않고 귀가 둔한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죠?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누구의 기도든지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도 안 하시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닌데 뭐 때문에 구원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죠?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 때문이라고 나오죠. 죄 때문. 죄가 뭡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파리가 자꾸 이렇게 날라드네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믿음으로 살아야 또 구원받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모든 것이 믿음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외롭고 힘든 데다가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힘들게 된 이유는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를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짓고 계십니까?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죄입니까? 성경은 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No. No. No는 뭐예요? 안 한다. 싫다. No. 싫어요. 이거죠. No.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안 돼. 이 말이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확실한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no 해요.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no 해야 되는 것입니다. no라고 해야 우리가 삽니다. no라고 해야 죽을 상황이 와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no라고 해야 됩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욕심이 다 있죠. 네. 그럼 우린 다 죄인이죠. 다 죄인.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죄를 다 짓죠.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망각해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긴가민가 할 뿐이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뭐 오빠, 누나, 그 누구나 친구, 친척 뭐 다 짓는 죄,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라 할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아이고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누구나 한 번씩 다 있는 건데 그건 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막 큰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범하는 사소한 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죄악들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범했던 것.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실수라고 해둡시다. 실수로 범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사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뭐 광복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날, 왜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사면하는 사람들 있죠. 모범수들. 그 누가 해주는 겁니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아니면 그 누군가 높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히 사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죄의 기간이 죄 때문에 복역해야 될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면되어져서 나오죠. 이런 경우는 뭐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죄 없다 해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죄지면 안 되지 no 하는데도 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더러운 욕망과 욕심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인 거죠. 보세요. 2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이라고 나오죠.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럼 누구의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네. 오직 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이 갈라질 때, 부부가 갈라질 때, 또 왜 그렇습니까? 다 죄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사해 주시고, 그분이 사면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 또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결국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나의 문제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수록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잠시나마 기도할 때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늘 나는 나의 문제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구나. 이게 결국엔 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 불쌍한 존재인 겁니다. 다 불쌍한 존재.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일을 벌리죠. 너는 문제가 많다.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다른 교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교회 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티는 안 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십시오. 주기도문도 그냥 주문 외듯이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도 잘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평소에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뭐 용서해봤어야지 알죠.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런 감격이 없는데 무슨 남을 용서하겠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몸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이 생각을 안 하는데요. 뭐 생각을. 너무 생각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본 적 있으세요? 남이 나를 해꾸지해야지 꼭 거기서 막 죽일 놈 이래 생각하지. 평소에 뭐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성경에 대해서. 말만 뭐 성경 본다 기도한다 하는데 맨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남한테 시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의 원리, 죄 용서의 모범이 주기도문에도 잘 나오죠. 결국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죄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 개를 훔치고 10개를 돌려줬다고 해도 죄책감 때문에 한 개 훔친 걸 찝찝해서 나중에 오래돼가 나중에 10개를 줬다 해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고 통회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죄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죄의 문제로 끊임없는 사투를 벌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형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계획대로 안 돼서 형통하지 않고 불통이죠. 전화 안 되면 사람 미치죠. 막 통화 중이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형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고통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짓는 죄가 뭐죠? 57장에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죠. 58장에서는 뭐였죠? 의인이 죽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넘어져 나자빠지는데 죽고 있는데 쓰러져 죽고 있는데 아무렇지 지금과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59장에 와서는 뭐가 문제죠?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과 입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기에 손, 손가락, 입술, 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두 가지로 따지면 두 개로 탁 줄여버리면 손과 입이죠. 그죠? 하나님이 손과 입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뒤에 가면 7절에 가면 발이 나옵니다. 발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 드나들라고 만든 발인데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빨리 어디든지 속히 간다는 이 발로 예배당 들어오려고 예배당 들락날락거리려고 만들어 놓은 발, 예배 드리라고 발 만들어 놨더니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손 만들어 놨더니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라고 입 만들어 놨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과 입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거짓말 한다니까. 우리 다 거짓말해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신대요. 구원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가 브릿지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며 우리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내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민이 안 되죠. 이사야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뭐 다를 게 없는데.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예레미야는 더 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적나라하게. (4절) 보십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허망한 것이 뭐죠? 허무한 것들이죠. 허무한 것들. 여러분 욕심은 뭡니까? 욕심이 뭐죠? 욕심에 보면
자, 욕은 제가 한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 마음이 결국 문제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마음으로부터. 그 욕심이란 뜻이 지나치게 탐하는 것, 누림. 안 가져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고 안 누려도 되는 걸 지나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욕심인데 심자는 이제 마음 심자인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이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가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도 되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욕심 다음에 뭡니까? 죄. 욕심이 낳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가 낳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거 욕심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겁니다. 주지도 않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뭐죠?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 소송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렇게 악하고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백성이 불의하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도자가 그것을 막고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지도자들인 재판장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썩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결백을 받아주거나 그 결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더 가관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는 사람이 있네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결국 그 알이 부화돼서 독사가 나와서 그 독사한테 물려 죽을 건데요. 독사의 알은 여러분 계란이 아닙니다. 달걀이 아니에요.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말라고.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먹는단 말입니다.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알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난삼아 막 가지고 놀다가 깨뜨리면 밟히면 독사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갖고 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갖고 놀다가 깨트려가지고 거기에 물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미줄을 짠다 그랬습니다. 거미줄. 거미줄은 뭐죠? 거미줄. 거기 거미줄에 다른 곤충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를 죽이려고 거미줄을 짜놓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지는 않죠. 거미줄에 걸린다고 해서.
걸리면 이제 거미가 있다가 슬슬 나타나서 막 다시 또 거미줄로 매죠. 그러면 안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로 살아가겠죠. 영혼 없이. 6절 볼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거미줄로는 절대로 나의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막 거미줄을 짜서 거미도 뭐 거미줄도 같은 실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에가 만든 실이 필요한 것이지 거미가 만든 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옷을 화려하게 짜서 입어도 내 허물과 내 죄악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뭘 담을 수도 없습니다. 더 죄악이 부각될 것이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 거미줄이라는 것으로 남들을 잡아서 남들의 것을 계속 내 것으로 취하고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의 잘못만 생각하고 나도 용서 못 받고 남도 용서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나 봐요. 악이 가득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미줄에 감기듯이 모든 곳에 도처에 가득한 죄악이 우리 온몸을 감게 되겠죠.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사니까요. 모든 사람과 사회가 독사의 알을 품고 삽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사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거미줄로 옷을 만들려는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악에 매여서 파괴와 고통만을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구원은 없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황폐와 파멸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다 황폐한 것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들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좋아하지 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래가고 살아남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고통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죄의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너무 빠르다 그랬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는 항상 강자의 불의한 희생물이 되고 말죠. 약자는 항상 희생물이에요. 공의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도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악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을 받고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사람을 해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란 것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세요. 왜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해하지 마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만 해서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도와주지도 못할 사람을 자꾸 해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뒤에서 욕합니까? 힘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뒤에서 욕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손가락, 입, 발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왜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거? 욕하라고 줬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죠. 악한 자들의 행위의 근원에는 악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죠. 죄인들에게는 그 근원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악한 행동밖에, 죄 짓는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죄악의 뿌리, 악행의 뿌리는 뭐죠? 결국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어드리세요. 사람의 몸과 정신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악해집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악한 생각하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평안이 없지요. 굽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굽은 길. 굽은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길로 펴야 돼요. 우리의 길이 지금 굽었어요. 굽었어. 이 길을 밟는 자는,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평강은 하나님과 나, 이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화평한 것을 말하죠. 화평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평해요? 친척들과 다 화평해요? 아니잖아.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파멸로 가고, 나는 내면도, 우리 솔직히 부끄러운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뭐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어디 안 낫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속에 감추고 살지만 우리는 뭐 속이나 겉이나 똑같잖아요. 보수적이라고 말하면서, 보수신앙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더 파렴치하고, 돈 더 좋아하고, 더 불의하고, 더 못됐고, 더 말 함부로 하고, 사랑 없고, 욕심만 많고. 굽은 길의 반대 말이 뭘까요? 바른 길,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다면 남들도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회적인 불의와 악에 침묵하는 것은 사실 죄악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죄악을 나도 짓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가 저 사람들도 짓고 아무리 똑같은 거라고 해도 지옥 나 혼자 가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 여러분 손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발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입으로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냥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죠.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쓸데없는 야망과 욕심을 꿈꾸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결국엔 나와의 싸움이라니까, 나와의 싸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되죠. 다른 걸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해가면서. 무리하면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남까지 힘들게 만들거든요.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뜨겁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죠.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이가 멀어져요.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진실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소하게 짓고 있는 죄들이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부 악인들 뿐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없고 죄로 인해 응답도 없고 이 죄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고 왜곡되고 불합리하고 온갖 거짓과 허풍과 부당한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에 기대를 걸며 의지하고 아주 부패한 사회와 나라와 내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이렇게 되면 다 망해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망한다. 썩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들은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누가 그 곁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음,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의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불의하고 악한 사회에서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시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